보라, 내가 지나온 인생길이 43년째가 되던 해에 나는 커다란 두려움과 떨려오는 주의력을 기울여 천상의 비전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대단한 하나의 광채를 보았는데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오, 제 중에 제요, 불결한 것 중에 가장 형편없는 연약한 인간이여.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기록하라. 흡사, 구약의 문서, 예언서 저자들이 하늘로부터 맡은 말씀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소명 장면과 같은 이 묘사는 힐데가르트의 저서 너의 길을 알라의 시작 부분이다. 이 저서는 여성인 힐데가르트가 생생하게 보았던 계시적 비전을 글로 담아내었고 그것이 살아남아 우리 손에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귀하다. 그러나 내가 더 흥미로워하는 까닭은 힐데가르트가 맡은 말씀을 신비와 은유라는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이다. 너 인간이여,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라. 너 자신이나 여느 다른 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비로움이라는 숨겨진 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알고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기록하라.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만물 안에 창조주의 숨결이 닿아 있음을 거부할 수 없을 테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아니 남자만, 아니 남자 중에서도 로마 교황청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교만하고 망령된 생각인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자는 누구나 그분에 대해 말할 능력과 묘사할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다만 유한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낼 매체가 없다. 하여 힐데가르트는 선언했다. 인간이 받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언어에 가둘 수 없는 신비로움이라고. 사실 힐데가르트는 5살 무렵부터 비전을 보고 신비를 체험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했었다고 한다. 지혜로운 판단이다. 어린이요, 여자라는 이중의 자리에 있으니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공신력을 부여받지 못했을 테니까. 중세 가톨릭 사제 집단에게는 필시 연약함을 넘어 열등의 기호였을 터, 정신 이상이나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쯤으로 분류되어 일찌감치 격리되고 처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래 침묵했던 힐데가르트는 4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나는 깨어있을 때 맑은 마음으로, 내적인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런 비전들을 받았다. 힐데가르트는 자신이 보았던 비전이나 계시가 결코 꿈속이나 아픈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신의 눈이나 귀를 통해 보고 듣게 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힐데가르트의 표현처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이 비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알 것도 같다. 20세기 기독 지성인인 함석헌은 인간의 신학적, 철학적 사고와 맡은 말씀으로서의 계시를 하는 생각과 나는 생각으로 나누어 구분했다.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이성의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도 안 되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전 과정이 소위 인간이 하는 생각이라면 나는 생각은 어느 순간 기적처럼 신비롭게 하늘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하의 깨달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아하는
하는 생각이라는 고통스러운 씨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말이다. 힐데가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붙들고 씨름했던 걸까? 그녀가 받은 비전에서 하나님은 힐데가르트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내면에서 자기 육체의 동맥에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는 어떠한 안전함도 거할 수 없었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마음과 감각에서 고통을 겪었고 거대한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에 갈라진 부분을 메워 그녀의 마음이 교만과 허영 가운데 스스로를 축혀 세우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기쁨과 문란함보다 두려움과 슬픔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녀의 동맥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 행여 현대의학이 병명을 부여할 수 있는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 힐데가르트는 자기 몸을 포함하여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힘, 그 실제를 경험했을 것이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만나고 붙드는 힘을 느꼈고 보았고 들었기에 이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신학적으로는 범죄 신론이라고 부르는 신관이다. 이것이 그녀의 비전과 계시를 담은 책인 삶의 보상에 대한 책,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책 등이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나는 인간 유기체 안에 있는 체액들이 바람들과 대기의 다양한 특징들에 의해, 즉 그러한 특징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자마자 어떻게 분배되고 변화되는지를 알았는데 바람이 자신을 완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듯이 이 숨결은 또한 인간들에게 우리 체액들을 상태 때문에 하나로 변화하는 존재를 부여한다.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성질들이 세상의 숨결과 상응할 것인데 인간은 이렇게 변화된 공기를 들이쉬고 다시금 뱉어내어 영혼이 이 숨결을 받아들여 신체의 더 깊숙한 내부까지 이동시키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신체의 체액들이 변화된다. 가끔 그런 체액들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를 병들게도 하고 건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녀의 글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중세 기독교 주류 전통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육체에 대한 긍정이다. 힐데가르트는 육체를 영혼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칭하면서 신의 은총이, 성령의 바람이 영혼과 만나도록 하는 통로로서 몸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 또한 신앙인의 덕목임을 천명한다. 기관의 체액들이 부자연스럽게 흥분되고 그들이 간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가슴의 습기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들의 습기는 줄어들 것이다. 체액이 과도하게 건조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젖어 있지도 않고 정확한 양과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팔다리를 통해서 흘러내린다면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는 강건하고 즐겁게 남아있을 것이다. 생명을 주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십시오. 비리디타스는 불, 공기, 물, 흙에서 나옵니다. 음식 속에 있는 치유하는 능력 안에서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분을 얻으십시오. 힐데가르트가 자주 사용한 라틴어 비리디타스는 초록, 원기, 왕성함 등을 의미한다. 풀어 말하자면 초록이 가진 생명력쯤 되겠다. 물론 힐데가르트는 식물들의 초록액으로 건강을 치유하는 자연학, 병의 원인과 치료를 쓰기도 했지만 그녀가 사용한 비리디타스의 포괄적 의미는 생명체가 영과 육, 정신 상태와 몸 상태 모두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에 있게 하는 힘이다. 창조주 신앙을 가진 그녀에게 비리디타스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물에게 부여하신 힘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적절하게 교류하면 몸과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적 숨결에 순응하는 삶과 건강에 대한 힐데가르트의 권고는 동양의 도가 전통이 강조하는 개인 수련만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지에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자들의 내적인 감각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힘으로부터 하나의 호흡이 나타나고 성령의 신비스러운 선물들이 우리 인간을 만져주시는데 인간은 우리의 지루함 때문에 무뎌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딤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의를 향해 강렬하게 일어나야 한다. 세속과의 절연히 주류이던 당대의 영성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영적 민감성이 가져오는 존재의 흐름과 연결, 그로 인해 이웃과 만물의 고통에 반응하는 정의로운 분노와 저항을 말했다는 것이 놀랍다. 병약했던 힐데가르트가 활발하게 비교적 오랜 나이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는지. 비리디타스, 중세의 지루하고 무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생명력이 아니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록의 생명력이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하게 하루씩 버텨내는 현대인들의 메마른 숨결에도 와 닿기를.